어떤 한 트레이너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헬스장에 어느 날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여기저기를 돌아보며 눈여겨보며 다른 사람들이 운동하는 모습들을 따라서 운동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마다 그 어르신과 함께 아침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여느 날 아침처럼 스트레칭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쿵 하고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서 돌아보았더니 어깨에 영리를 얹고 운동하던 그 어르신이 뒤로 넘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목격하고는 저는 급히 뛰어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나는 어르신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바닥에는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들기 힘든 무거운 무게의 역기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운동하는 법을 좀 알려드릴까요?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요? 내가 괜히 총각의 시간을 뺏는 건 아닌가?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어르신에게 운동을 자세와 호흡하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께서는 운동이 끝나자마자 시원한 음료수를 건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총각, 나에게는 자네만한 아들이 한 명 있네. 그런데 3년 전에 사고를 당해서 지금은 휠체어를 의지하고 있지요. 그런데 얼마 전에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아들을 업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팔다리가 어찌나 후들거리던지 도저히 1층까지 내려갈 수가 없었다네. 그래서 부랴부랴 헬스장에 등록해서 무거운 역기를 들기로 했던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아들을 업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이 말씀을 하시던 할아버지의 눈가에는 주름진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부모님이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이 이와 같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의 영적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자녀된 우리들을 향한 마음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의 배경을 기억하십니까? 신명기 말씀의 배경? 네. 40년간의 광야 생활 끝에 드디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서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설교하고 있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그렇습니다. 못 들어갔죠. 그러니까 모세의 사명은 여기까지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40년간의 광야 생활, 여기까지가 그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마지막 심정으로 유언하듯이 구구절절히 설교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는 정말 그곳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죠. 여러분, 이때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모세의 심정, 그토록 들어가기를 원했던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저기 언덕만 올라가면 보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쉬움과 또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들을 향한 부러움, 동시에 이들이 나 없이도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너무나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하나 신신당부하면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길게 설교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신명기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부분이 첫 번째 부분의 이제 마지막을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가 초반에 중요하게 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think하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을 창조하신 때부터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일들을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기억하라, think 해보라라고 하는 거죠. 세상 어떤 민족이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남은 민족이 어디에 있었느냐? 이집트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눈 앞에서 온갖 시험과 표징과 기사, 전쟁과 강한 손과 표심팔로 큰 두려움으로 한 민족에게서 다른 민족으로 이끌어 가신 그러한 신이 어디에 있었느냐? 상고해보라, 기억해보라. 드라마 같은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온 백성이 피라미드 광장에 모여서 촛불을 들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집트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핵폭탄과 같은 강력한 신무기를 개발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군사력을 앞세워서 애굽과 강대한 제국 애굽과 맞짱을 떴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된 노동과 종살이 가운데 너무 힘들어서 그저 하나님을 찾았을 뿐입니다. 그 부르짖음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바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귀환시키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애굽의 군대가 출동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놓여져 있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뒤로 돌아가려고 해도 철병거를 탄 군대가 전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길이 없던 곳에서 길을 내시고 무사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막강한 애굽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면서 구원하시는 홍해의 사건을 베푸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든 땅 광야에서 기적의 떡 만나를 메추라기를 풍족하게 먹이셨습니다. 전쟁에서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된 장정만 남자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다 먹일 정도면 얼마나 많은 양이어야겠습니까? 그들이 겨우 배고픔을 허기를 채울 정도가 아니라 맛만 볼 정도가 아니라 풍족히 먹고도 남을 만큼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의 모든 여정 가운데 40년이라고 하는 여정 가운데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여기까지 아비가 자녀를 안음같이 너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이러한 기적을 경험한 민족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지금까지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손길을 기억하라, 싱크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억을 잘 더듬어 볼 때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토록 끔찍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 가운데서 나타내시고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인도하시는 섬세한 경륜을 드러내신 목적은 그분을 만들어낸 형상, 우상과 같은 가짜가 아니라 레알,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뼛속 깊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이 누구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왜 이것을 그러면 그렇게 알려주시고자 애를 썼느냐? 또 37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3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어떻게 하신 고로?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애쓴 하나님의 마음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무서워서가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백성을 얼마나 가슴 뜨겁게 사랑하는 아버지 되시는지를 알려주고자 각종 기적과 손길로 고백하시고 가르쳐 주시고자 많은 교보제로 활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눈 어둡고 귀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삶입니까? 그러면서 자꾸 의지할 만한, 눈에 보일 만한 다른 아버지를, 대상을, 믿음의 대상을 찾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일상 속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위기가 올 때, 아픔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에게 뭘 하시는 걸까? 이분이 아닌가? 우리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의지할 만한, 믿음의 대상이 될 만한 다른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내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눈에 보이는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 헤매는 모습. 어느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돛담배가 심한 파도를 만났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그 파도를 뚫고 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의치 않자 마지막으로 내린 결정은 파도에 휩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원들을 향하여서 밧줄에 자기의 몸을 묶고 튼튼한 곳에 나머지 밧줄을 묶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다가 만일 그 심한 파도에 배가 깨지면 우리도 배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다행히도 얼마 후에 바람이 가라앉았습니다. 선장의 명령에 순종한 선원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장의 그 명령을 듣지 않은 선원들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도록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자신들을 꽉 붙들어 매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배들은 다 깨져도, 아무리 거친 풍랑과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배는 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근원 되시며 참 신이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참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8절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이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유산과 기업을 이 자녀들에게 공동의 소유로 선물로 주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 큰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업을 물려받기 위해서 그의 합당한 자로 서기 위해서 하나하나 배워야 그 물려받은 기업을 잘 경영하고 그 기업을 잘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 사람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경영의 원칙들은 무엇인지 등등을 배워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 없이 기업을 경영하니까 갑질이나 하고 직원들을 종처럼 하듯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율법은 의무일까요? 억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형식으로 주어진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깊이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4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가요? 바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것을 지키라. 이 모든 것은 너의 행복을 위해서 준비한 매뉴얼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유익이 아니라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매뉴얼의 지침을 따르고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는 그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로서 성장하고 준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복들을, 모든 선물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은 의무입니까? 무거운 짐입니까? 아니면 사랑이겠습니까? 율법의 궁극적 목적은 의무가 아니라 사랑해서 지키는 거예요. 왜? 그 매뉴얼에 순종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 기업을 안심하고 물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훈련 과정 가운데 다행히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거기에 또 보혜사 성령도 보내셔서 늘 우리가 흔들리거나 비틀거릴 때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지옥 끝에서라도 포기하는 법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섬세한 손길과 인도하심을 받은 민족이 없음을 기억한다면,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너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한다면, 가나안 땅을 그토록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유를 너희가 기억한다면, 또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의무를 더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업을 잘 경영하기 위한 준비와 매뉴얼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싱크한다면 하나님께서 땡크의 삶으로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도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싱크와 생크의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그토록 모세가 기억하라고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외쳤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깊이 묵상하고 돌아보고 싱크의 과정을 거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곳까지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지나가는 말로 혹은 작은 신음에도 부르짖었던 그 모든 것들을 신실하게 정확한 타이밍에 인도하셨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싱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위기를 맞습니다. 전쟁에 능한 거대한 장수 골리앗이 골리앗과의 전쟁을 만났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패배를 직감한 군인들이 몰래 진영에서 이탈할 정도로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는 꺾일 대로 꺾여 있었습니다. 난세의 영웅이 태어난다고 그때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다 준 자가 누구였습니까? 누구죠? 그렇죠, 다윗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그 어려운 일을 또 해냈습니다. 여러분, 전문적인 군사훈련을 받지 않은 소년이었던 다윗이 어떻게 그 어려운 일을 또 해낼 수 있었을까? 몇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핵심은 자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다윗은 그 당시 소년 목동으로서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좋은 곳에 좋은 꼴을 먹이고자, 더 좋은 물을 먹이고자 양들을 데리고 들판이고 산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면 날이 저물어서 양들과 함께 산에서 들에서 밤을 보내야 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겠죠. 그렇죠? 굶주린 포식자들이 배를 채우고자 다윗이 치는 양무리를 향해서 달려드는 일들도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사자의 입에서 곰의 발톱에서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이 순간 그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나갈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가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다윗에게 믿음이 되어서 골리앗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첫걸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다윗은 과거 자신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무엇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크고 작음은 무엇을 크게 보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무엇을 크게 보십니까? 여러분들의 눈은,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크게 보는 신앙인에게는 이 세상은 작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향한 두려움도 사라지겠죠. 왜?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앞에 놓여진 문제들이 비록 골리앗과 같이 거대해 보인다 할지라도 곧 해결될 일들이고 나에게는 저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두려울 이유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고 하면 미국과 같이 강대한 나라와의 싸움이라고 할지라도 두려울 이유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겠죠.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을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군인들, 그들은 하나님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그들의 시선은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골리앗, 거대한 골리앗에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보다 골리앗을 더 크게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는 골리앗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겠죠. 그리고 그 두려움은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패배해버린 것 같은 상황으로 그들을 몰고 가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앞에 주어진 현실의 벽이 높다고 생각해서 세상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불신앙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크게 여기는 것입니다. 세상이 커 보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작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번번이 넘어지고 무너지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는 세상을, 눈앞에 모인 문제들을 더 크게 여기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삶에서 아무것도 이루실 수 없는 무능하신 하나님으로 전락시키는 거죠. 그분의 활동 반경을 교회 안으로만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너희들이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크심에 우리의 시선을 둔다면 아무리 나를 향해서 폭풍우가 물려치고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온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사랑이 날 붙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능력이 날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모든 두려움들은 사라지겠죠. 믿습니까? 주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처럼 같은 새 힘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내 눈앞에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가 두렵고 무너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아주 어렸을 때 한두 번쯤은 다 이런 말 해보셨을 겁니다. 친구들과 다툼이 생겼을 때 했던 말 기억나십니까? 너 우리 아빠한테 이른다. 안 해보셨습니까? 예, 저는 해봤는데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최소한 한두 번은 해보셨을 거예요. 왜 친구들과 싸우는데 아빠를 찾고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적의 일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어느 날 이제 아빠랑 이제 같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저를 좀 못 살게 구는 친구를 만났어요. 그리고 제가 아빠한테 아빠 손을 꽉 붙들고 이야기했죠. 아빠 제가 나 괴롭혀요. 근데 아빠는 어떻게 그냥 그래 어떡하지 그냥 그렇게 가만히 서 계셨어요. 그때 제 안에 무슨 똥배짱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친구를 향해서 달려가서 그 친구 머리를 한 대 세게 쥐어박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평소에는 그렇게 할 수 없었지만 그 순간 제가 어떻게 그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아빠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 일은 잘 모르겠지만 학교 가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아빠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윗의 눈앞에 보이는 다윗은 큰 골리앗의 시선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큰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과거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보호하셨는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그렇죠, 베드로죠. 자, 제가 여러분 그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물 위를 걷고자 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제가 그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비결은 먼저 한 발을 물 위에 내딛는 거죠. 그리고 그 발이 빠지기 전에 얼른 다른 한 발을 내딛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발이 빠지기 전에 또 다른 한 발을 내딛는 것. 그것들을 너무 빠르게 하다 보면은 물 위를 걸을 수 있겠죠. 네. 너무 그렇게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지 마십시오.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불가능하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믿음이 너무 좋아서 한강에 가서 이 말씀대로 하셨다가는 큰일 납니다. 절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반응을 보니까 그럴 만한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걸을 수 있었을까? 물 위에 누군가가 자신들을 향해서 걸어오는 것을 발견한 제자들은 처음에 귀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소리칩니다. 예수님, 저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걸어오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 그 말씀을 따라 예수님 앞에 계신 예수님, 바다 위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발을 내딛었습니다. 한 발 한 발이 빠지기 전에 천천히 주님을 향해서 걸었는데 놀랍게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던 중 베드로가 거센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원래 어부였어요. 뱃사람이었어요. 지금 그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꼈을 때 이 바람이 심상치 않은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리고 눈을 들어서 주위를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바람과 함께 거센 파도가 자기를 향해서 몰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몇 초 전까지만 해도 의기양양하게 물 위를 걷던 베드로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바다에 빠지면서 소리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 내미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시선을 두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물 위에서 빠지기 시작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앞에 계신 하나님께서 시선을 돌려서 이 파도가 더 크다고 생각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왔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지면서 물에 빠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출애굽 1세대가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셨는지를 기억하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라고 한다면 이 고생 안 하고 가나안 땅에서 감사가 넘치는 축복된 삶을 이미 누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그들의 시선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거대한 아낙 자손들을 크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싸울 힘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떼에 불과하다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평했습니다. 왜 이곳까지 우리를 데리고 와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고.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불신앙입니다. 세상이 커 보이는 것. 세상이 커 보이니까 하나님이 작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두려운 거죠. 이것 때문에 그 땅을 취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출애굽 1세대들이 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우리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상고하고 우리를 어떻게 이곳으로 인도하셨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그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할렐루야, 내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로 자신의 기업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주시고자 한다는 것을,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들은 조상들에게로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서 생큐가 넘치는 삶으로 번영과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신앙생활은 한다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두려운 이유,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이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또 내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기업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순간순간 기억하지 못하고 잊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세상을 더 크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크신 하나님께 시선을 두기 시작하면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만들던 문제들은 절망케 하던 모습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걸음을 내딛기 시작한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열어가실 것이고 인도해 가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놀랍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불평과 원망과 후회로 가득 찬 삶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동일하게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불안한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여러분 시선을 돌리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시고 그분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여전히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믿음 없는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때마다 다가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 없는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상급을 하늘에 넘치도록 쌓아두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